3일째 왔는데요, 정들락해요. 석병교회가 너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니고 섬기는 석병교회가 참 좋다, 너무너무 좋다, 이런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저는 와서 보니까요, 첫 번째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성도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고, 우리 사모님이 말없이 섬기는 손길이 보이고, 장로님들이 막 차량으로 봉사하고, 이렇게 가족처럼 이렇게 참 장로님들의 사랑이 보이고, 무엇보다도 연세 많은 어른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이게 앉아 있는 게 쉽지가 않은데 참 기도하시면서 눈물로 이렇게 후배들을 사랑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오늘 저 뒤에 아이들 우리 보니까 요 앉았다가 저 앉았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이 교회에 아이들 소리가 나니까, 제잘제잘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또 우리 찬양단 대빵 잘하대요. 편안하게 찬양하는데 밖에서 들으니까 너무너무 찬양 소리와 아이들 소리와 또 어른들의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는 소리, 석병교회가 너무 멋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좋아요. 저는 강사로가 큰 은혜를 받고 갑니다. 제가 이제 돌아가면은 내가 석병교회 갔을 때 너무 아름답더라, 그 교회가. 시간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여러분 좀 힘든 과정이 있지만 여기다가 새 성전을 한번 지어보세요. 동해안 호미교회 정말로 예쁜 성전을 지으면 여러분 주차장 넓지요. 내가 볼 땐 주차장이 대한민국에서는 몇 번째로 넓은 것 같아요, 교회에 비해서. 이만큼 넓은 교회가 잘 없어요, 주차장이요. 저희 교회도 주차장이 조금 넓은데 그 막 사용한다고 헌금도 하는데, 주차장도 넓지요. 이게 좋죠. 목사님 좋으시죠. 저는 석병교회가 오늘보다 이후에가 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까이 있으니까 오메가메 지나가면서 와서 기도하고 교회가 지어지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며 응원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예요. 자부심과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디를 가도 지금 오늘날 이 시대 속에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교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우리 시대 때에 정말 아름답고 멋진 교회를 세워서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물려주면, 여러분 교회 성전만 바라봐도 눈물이 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 노아 할아버지 아시잖아요. 노아, 그 시대가 되게 악했거든요. 노아 시대 때는 되게 죄악이 관영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악했는가 하면은,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다 홍수를 멸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만은 살려주셨어요. 노아의 가정만은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왜 노아의 가정을 구원시켜 줬는가? 성경에는 한 구절로 표현해요. 창세기 6장 8절. 우리 방송실에서 다 찾아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방송실 뭐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도대체 뭘까? 다 죽는데, 다 멸하시는데 노아의 가정만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데, 왜?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면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걸 내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가정에, 이삭 다음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는데 에서가 형이에요. 장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택해요. 야곱에게 복을 주세요. 야곱에게 믿음의 계보를 잃게 하고 에서는 별거 아니에요. 장남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에서를 폐하시고 장남 둘째 야곱을 선택하셨는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은혜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우리에게 호의,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이걸 가지고 뭐 영어로는 그레이스라고 하고 헬라어는 뭐 이렇게 카리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혜택,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죠? 우리 교회 교인이 예배를 드리러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훌쩍훌쩍 우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같이 온 사람이 니 와우노? 몰라, 눈물이 나네. 와우는데 부끄럽고 교회 와갖고 이렇게 자꾸 눈물이 난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게 은혜 받았는 기다 알긴 아나? 그러면 은혜가 뭐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렇게 감동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은혜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은혜를 모르면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은혜를 모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마다 우리에게 말할 때 너희에게 첫 말씀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교회는 1번으로 들어오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은혜를 내가 알아야 되고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 다 가져도 내 속에 은혜가 없으면 아무 재미가 없습니다. 삶이 허무합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이게 선물이 은혜인데, 여러분 인생을요 열심히 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열심히 부지런하게 막 하면 모든 것이 다 될 거다,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는요, 하나님이 물꼬를 터줘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석병교회가 인간적으로 뭘 하고 해서 막 얻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주시는 축복, 이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은혜의 사람인데 어떻게 나오냐면 보여요. 이삭이 보세요, 광야에 살았잖아요. 다니면서 양떼들을 타고 다니면서 우물을 파잖아요. 물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블레셋 사람,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 광야 사막에서 우물을 파면 물이 안 나와. 암만 파도 물이 안 나와. 광야에서 물 얻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삭은 양떼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래 오다가 물이 필요해요. 이래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파다가 물 안 나온다고 던져놓고 갔는 데 있어요. 그거 가가지고 물 파다가 놔뒀네. 왜 이리 놔뒀노? 그거 가서 몇 삽을 이렇게 떠놓는데 물이 쫄쫄쫄쫄쫄 나와. 이게 은혜요. 이런 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팔 때마다 막 물이 팍팍팍팍. 성경에 보면 제 성경하고 여러분 성경하고 똑같지요? 그런 말씀 들었지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이걸 경험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이삭이 장비가 좋았다, 기술이 좋았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막 자동차 타고 가다가 기름이 뚝 떨어져가지고 섣분데 낭패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있는 사람은 정신 차리고 옆에 보니까 주유소가 있다, 바로 옆에. 그게 은혜예요. 아니 뭔 말인지 알긴 아시겠죠? 예, 이게 은혜인 거예요. 차가 서도 바로 옆에 주유소가 있으니까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이걸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고린도후서 6장 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본문인데 같이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저는요 목사인데 이게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목사님들 박보준 목사님 보면 대단한 게, 저는 그래도 부목사님, 목사님들 세 분 있고 전도사님들 뭐 이렇게 세 분, 네 분 있고 하니까 이게 주일 설교만 하면 대략 이렇게 되는데 목사님 다 하셔야 되잖아요. 주일도 하고 수요일도 해야 되고 새벽도 하고 막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그냥 요 올라온다고 말씀이 툭툭 나온 거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참 이게, 그런데 내 속에 막 은혜가 막 있고 막 풍성하면 말씀이 술술술술 나온다. 막 그냥 막 주일이 기다려져요. 부흥회 와도 힘이 들지 않아요.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찬송가를 펴서 막 하잖아요. 하면 또 하고 싶어요. 막 기도해도.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주일이 오면 무서워요. 주일이 오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특별 새벽 기도 해놔놓고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고 내 속에 말씀이 없으면 새벽에 올라가면 여러분 눈이 몇 개입니까? 떨어지고 보고 있는데 아이고 내가 드릴 그게 없어, 은혜가 없으면 이게 죽을 맛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이게 막 다 좋은 거예요. 예,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기름이 떨어지면 써버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이거만큼 힘든 게 없어요. 은혜가 있으면 자동차를 타고 석병교를 오면서 이렇게 바다 보면서 참 하나님이 지으신 바다가 이쁘다, 아이고 꽃이 피었네,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꽃을 피게 하셨네, 좋다. 이게 교회가 기다려지고 교회 오면 좋고 성도들을 보면 마음이 확 열리고 막 이렇게 뭉클뭉클 이렇게 있는데 은혜가 없으면,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오늘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고백하고, 예? 하나님이 받는 은혜를 귀하게 여기라. 그러면서 2절 한번 올려줄까요? 고린도후서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내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석병교회에 부흥회 하면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인데, 말씀을 딱 펼치는 순간 우리 석병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제가 석병교회를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데요, 석병교회가 상승 기류를 탔어요. 이게 탔어요. 이 새봄에 장로님과 온 성도들이 부흥회를 하면서 마음이 하나 되어서 새 성전을 향하여 꿈을 꾸면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멋진 성전을 또한 하면서, 여러분 이 새 성전을 꿈을 꾸고 그래서 부흥성회를 하고 목사님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 교회에 불어왔으면 좋겠다, 은혜의 바람, 축복의 바람이 불어와서 온 성도들이 마음이 되어서 함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그것이 지금 은혜 받을 만, 지금이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사인을 받고 주의 일을 해 나가면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열중시하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코로나 전에 정축을 마쳤어요. 예산을 뽑으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35억이 나오더라고요. 하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겠노? 교회 부채도 좀 있는데 또 성도들한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장로님이 어쩝니까? 목사님, 그래도 한 번은 우리가 작정금금해서 좀 나오면 그거 갖고 시작합시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요, 그날따라 세 가족 한 가정이 들어왔는데 앞에 이렇게 앉았는데 아이가 중학생인데 장애인이라요. 좀 이렇게 몸도 이렇게 지체 장애인이에요. 그리고 딸 둘이고 부부가 이렇게 등록을 해가 앉았는데 이분들이 그날 처음 세 가족으로 등록하면서 교회가 작정하는데요. 그분들이 앞에 앉아서 작정을 했는데 그 지체 장애인 애가 동익인데 이름을 잊지 못해요. 걔 이름으로 500만 원을 작정하고 엄마가 1000만 원 하고 남편이 1000만 원 하고 딸 둘이 1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4500만 원인데 남편이 4500을 의하노 하면 5000 해야지 해가 4500을 지우고 5000을 작정합니다. 이래서 제일 거뒀는데 1번으로 이렇게 올라왔는 거예요. 나도 그거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담담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어떤 촉매제로 이렇게 보내주셨구나. 그게 기폭제가 되어서 이렇게 35억을 쉽게 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고 이런 꿈이 있는데 우리는 인간적으로 자꾸 생각했구나. 사람이 주는 것만 생각했구나. 사람을 자꾸 계산했구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소중히 여기라. 보라, 지금이 하나님이 때요. 그래서 제가요 좀 부끄러운데 집에 와가지고 제 아내한테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멋지시다. 이야, 우리가 알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해가시는데. 그래서 우리 부부가 그날 노래를 불렀어요. 찬양을 집에서 둘이. 그래서 교회 와서 한번 불렀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멋져서 무슨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은 가사 한번 올려보세요. 내 하나님은 하는 이 찬양을 불렀어요. 둘이 율동을 하면서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주의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간다하면서 인간적으로 계산하는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믿고 이걸 하자 이렇게 가지고 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하고 막 이 찬양을 부르고 나서 이번에 한번 우리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통 크게 한번 헌신합시다. 크신 하나님 앞에 막 그랬어요. 여는 아멘하지만 극할 때 우리 교인들 아무도 아멘 않겠어요. 통 크게 헌신합니다. 통 크게 한번 헌신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건축이 시작되는데 우리 성도들 건축하고 일하고 왔다 갔다 하는 분들한테 절대로 다른 소리 하지 마서 이래 하서 저래 하지 말고 건축위원장 장로님만 말하고 교회 와서 일하거나 일하는 사람한테 오면은 수고하십니다. 우리 교회 지어주신다고 고맙습니다 해서 음료수도 사다 주고 간수도 주고 인사만 꼬박꼬박 우리 잘하자. 그냥 교회 주인 행사하지 말고 아무 얘기도 하지 마소.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교회 와서 교회 짓는 것 내내 왔다 가면서 진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요구르트 사가 와가지고 일꾼 이게 머리 숫대를 사와서
이거 드세요. 제가 사왔어요. 교인들이 오면서 음료수 사고 호빵 사고 뭐 사고 계속 갖다 주는데 그게 최고 책임자가 이야 이런 교회가 다 있네. 내가 이렇게 해봐도 이런 교회가 다 있네. 이런 교회 같으면 나 교회까지 그래가지고 그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지금은 집사님이 되셨어요. 박정희 집사라고. 그리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고 수순할 수 있으면 그분이 자기 손으로 지었으니까 매일 다니면서 수순을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은 기가 막히신 하나님이다. 기가 막히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이걸 모르면 사람들은 교회 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친절 이런 걸 기대해요. 교회가 뭘 좀 안 도와주나 이런 걸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 교회는요 사람들의 도움이나 친절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큰 손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7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요 우리 애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좀 필요해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는요 사람이 도와주는 것 말고요 누가 가다가 던져주는 것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확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세요. 하나님요 내 마음이 우울하고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속에 참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심장을 고쳐주시고 편안하고 복된 은혜를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이요 나도 찬송할 때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제 마음에 풍성한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요 우리 석병교가 큰 꿈을 꾸는데 이 재단에 들어오면 은혜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성도들만 바라보아도 우리 목사님 강대상에 올라오는 모습만 보아도 아이고 우리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26년 있는데요 조금만 일에 있으면 연세 드신 권사님이 목양실에 지난 주일도 고구마 쫄거리하고 멸치 볶고 쪼기 한 마리 2마리 굽고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왔어요. 그 권사님이 그걸 목양실에 가고 탁 달아놓고 목사님 저하고 잠깐 얘기 좀 하십시다. 예 목사님 한 달 쉬고 오셨으면 강대상에 올라가고 확 웃고 더 잘해야 되는데 와 목사님이 얼굴에 쪼그리가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오면 목사님만 이래 보고 있고 목사님이 웃어야 우리도 확 웃는데 목사님은 한 달 쉬고 왔는데 와 그래 얼굴 여러가 있습니까? 목사님요 쪼기 2마리 오고 요 가운데 요거 잡숫고 힘내서 그래서요 목사님들은 강대상에서 이러지도 못한다. 새벽에도 보고 수요일도 보고 시간 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한테 권사님요 고맙습니다. 내 몰랍니다. 내 한 달 쉬고 와서 한락하니 더 힘들어갖고 내가 암흑합니까? 기도해 주이소. 목사님요 우리 교인들은요 오면 목사님 얼굴만 보는데 목사님이 확 웃어야 우리도 확 웃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요 은혜가 있으면 보면은 서로 보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어디 갔다 왔노? 나 보고 싶어 죽었다. 아이고 집사님 지난주에 안 보이대. 집사님 없으니까 교회가 썰러가 희한하더라. 와 인자 왔노? 막 이러면서 교회가요 정말로 사랑으로 막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거는 필요한 거 알아서 다 채워주세요.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은혜를 받는가?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며 사모하는 영혼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우리 정말 석병교회 보니까 우리
원로 장로님 이렇게 앉으시고 권사님들 앞에 어른들 앉아서 이 연세에 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이 연세에 뭐 팔자 고치도록 기도하겠습니까? 이 연세에 뭐 어떻겠어요? 우리 석병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 목사님, 성전 이런 거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 뒤에 젊은 우리 아이들, 학생들 있고, 오늘 여러분 감사의 제목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석병교회는 상승의 기류를 탔어요. 이미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제는 날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좀 약간 장난기도 있고 날라리였습니다. 날라리. 우리 시골 다니는 농띠 비슷한 거. 농띠가 뭔지 아세요?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저를 아는 사람은 저만 보면은, 야, 네가 목사가 됐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 야, 네 진짜 은혜 많이 받았다. 네가. 그러면서 저를 아는 사람은 내가 내 때문에 목회하는 거 아니라, 여러분 우리 부친이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교회를 몇 개 지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어느 교회를 지었냐면 여기 박재홍 목사님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따가 오신 성주 선남교회라는 교회인데요, 조그마한 교회예요. 소재지에, 면소재지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보니까 그 교회를 아버지가 목사님하고 짓는데, 그때 목사님이 김도환 목사님이라고, 누구신가 하면 그 목사님이 포항 S병원의 김문철 병원장 아버지세요. 그때 김문철 병원장은 내보다 3살이 적어서 아직 학교도 안 들어가고 세발 자전거 타고 찔찔 울면서 따라다니고, 나는 그 병원장 누나 은선이라고, 그 누나하고 둘이 교회 마당에서 놀았어요. 그때 보면 아버지가 그 선남교회를 지을 때에 그 뭐 이게 찜통이라 합니까? 거기다가 세면 이겨서 이걸 이래 가지고 아드방이라 합니까? 그걸 막 그 올라가서 세면을 부으면서, 교회 크진 않아요. 조그마한 교회를 지었는데 지금도 그 교회가 있어요. 선남교회, 성주선. 그런데 그 교회 가서 이렇게 제가 만지면 눈물이 팍 난다. 아버지가, 우리 목사님이 그 제 어릴 때 추억에, 기억에 이거 짓는다고 그 여름에 찜통 그거 메고 올라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선한 게, 가슴이 붕클해진 게,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이런 헌신을 보고 나를 목사로 세우시고 나를 축복해 주셨구나. 내가 내 어떤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헌신을 보고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러다가 또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과손을 따라다녔었는데요, 과손 때문에 또 이사를 해서 성주 제일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그 성주 제일교회를 지었어요. 지을 때 제가 그때 총각 집사였고, 제 아내가 총각 집사였고, 이렇게 집사였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막 신학을 하면서 나오는데 교회가 지어졌어요. 지어졌는데 우리가 나가면서 이 교회를 성전 건축하는데 한 가지라도 하고 가자. 그때 목사님이 교회를 다 지어놨는데 이게 스테인드 글라스 이걸 문양을 좀 예쁜 걸로 입히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우리가 하자 그랬어요. 그때 400만 원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도 성주 제일교회에 가면 저는 그 유리창만 쳐다본다. 그걸 보면은 그때 드린 그것이 얼마나 참 감사하고 귀하고, 내가 돈을 수없이 썼지만 다 잊어버린데 그것은 제 마음속에 은혜의 줄기로 나면서, 주님 이 유리창 보세요. 이 스탠드 글라스 제가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좋지요. 그러면서 그것만 보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하면 사람이 주는 거 말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 말고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거, 그게 은혜이거든. 그게요. 이걸 내가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면 뭐가 기억나는 거 하면, 저희 어른들이 과손을 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옛날에 산등성이 이런 인데 사과를 이렇게 과손을 크게 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사과나무가 컸어요.
오래됐어요. 높아요. 서다리 높고 한 나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사과나무 있는데 사과가 잔뜩 달렸어요. 그런데 한여름이 돼서 비가 오지 않으면 사과나무가 사과를 달고 이래가지고 아침에 눈 뜨고 나가면 사과나무가 말하는 건 여러분 들어봤어요? 사과나무가 나를 보고 물 좀 더 뒤지겠다. 이게 사과는 많이 달았지.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막 물 좀 더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얼마나 들리겠어요. 그러니까 경운기 양수기를 동원해서 저기서 탕탕탕탕탕탕탕 하면서 물을 퍼는 거예요. 그 넓은 과수원에 호수로 물을 퍼는데 그게 어떤 해가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24시간 물을 퍼는데 낮에는 어머니가 물을 대는데 이게 나무에 이렇게 갖다 주면은 그거 그냥 던져 놓으면 안 돼요. 산등성이니까 잘못 던져 놓으면은 그 두더지 구멍이나 쥐구멍을 통해서 물이 다 다른 데로 가니까 그걸 지켜보고 이렇게 풀을 뽑으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낮에는 하루 종일 수건 덮어 쓰고 그 가수원 밑에서 물을 대면서 풀을 떴고 이러면서 하루 종일 낮에는 그 물을 댄다고요. 밤에 되면은 어머니가 들어오시고 아버지가 밤새도록 아버지가 모기하고 싸워가면서 그 막 후레쉬를 비춰가면서 여기 한 5분 놔뒀다가 또 들고 물호수를 저쪽에 갔다가 5분 갔다가 또 이렇게 갔다가 이래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 보름 걸리는데 비가 안 오면 처음부터 또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침에 나가보면 사과나무가요 이래가지고 그거 안 되겠다 더덕 하는데 여러분 보여요. 사과가 달려가지고 축 처져가지고 더 위에 가물어가지고 물이 없으면 이게 보여요. 준다고 줘도 그런 거예요. 물을 준다고. 그래서 여러분 막 이게 일주일 보름 이렇게 되면 이게 사는 게 말이 아니에요. 막 어떤 어머니가 막 하루 종일 그러다가 서쪽에서 바람이 이래 불고 비가 뚜둑 오면 어머니가 비가 온다 그러면서 수건을 이렇게 갖고 툭툭 들면서 비 온다 주님 감사합니다 비 온다. 그래갖고 비가 두두두두두 오면 아버지가 주님 감사합니다 비 온다 하면서 그때 가서 발동기하고 경운기 시동을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이 조용해요. 기계가 돌아가다가 그러면 비가 주룩주룩 오면 비다 이러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방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기절해요. 주무신다고 막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요 비가 오면 아버지 어머니가 양동이로 물 뿌릴 때는 끌고 다니면서 밤새도록 해봤자 몇 나무 못 돼요. 그런데 비가 오면 온 과수원에 논에도 밭에도 산에도 산꼭대기에도 막 비가 오면 막 사과나무가요 먼저 춤을 춰요. 막 좋다고. 여러분 압니까? 사람이 주는 물하고 하나님이 주는 물하고 틀려요. 같은 물인데도 좁으면 이것들이 막 하늘에서 비가 오면 사과나무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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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사과가 막 벌떡벌떡 일어나면서 이게 보인다고요. 여러분 은혜가 뭔가 하면 사람이 막 가문대 물 준다고 통통통통통통 밤새도록 통통통통통통 물 주고 통통통통 물 주고 요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저 산꼭대기서부터 산과 들 사과나무 확 부어주시는 게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석병교회가 이제 2026년 65주년을 맞이했는데 어떤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됐다 석병교회 하면 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이 재단에 꽉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고 나아가는데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석병교회가 지금 상승기류를 탔단 말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세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성경이라 그러고 이 전체를 가지고 로고스라 그래요. 그런데 이 성경 가운데 나한테 진짜 은혜 주시는 말씀을 레마라 그래요. 이 성경 말씀이 많지만 나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은혜도 일반적인 은혜가 있어요. 비가 오는 것, 햇빛, 공것 누구에게나 공개를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다윗에게 주시는 은혜, 솔로몬에게 주시는 은혜,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기도하면서 그렇다, 석병교회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은혜의 바람이라는 주제를 딱 줄 때, 목사님께서 이미 기도하면서 밑바탕을 깔고 기도로서 준비하셨구나. 목사님과 석병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구나. 그렇구나. 그걸 다시 확인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본데,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단에 복을 주시려고요, 은혜 주시려고요, 축복하시려고요. 성경 말씀에 보라 너희를 권면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열중시하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감홍시가 내 입에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습니다. 돈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돈을 찾아다닙니다. 명예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명예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시간 여러분 나오셔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요, 우리 석병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꼭 필요한 거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주세요. 사람의 손으로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한번. 여러분, 상가들에요 꽃이 피었는데 그냥 석 보면 꽃 폈네, 꽃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러나 들어가서 가만히 보세요. 벚꽃도 있고 개나리도 있고 산수유도 있고 유채꽃도 있고 할미꽃도 있고 제비꽃도 있고 별의별 꽃이 다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요 하면서 이렇게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제 이쪽 저쪽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불쑥 올라오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랬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 성전은 돈으로 짓는 거 아닙니다. 성전은 사람의 머리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로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떻게 지어지시냐십니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로 지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요, 성전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 있게 하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잘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해서 아름다운 성전.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보면 정말로 기뻐하고, 여러분 아파트 분양해서 새 집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세 살다가. 그런데요, 성전 지어서 들어갈 때는 얼마나 기쁜지 압니까? 내 집에 사서 내가 들어갈 때는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만 기뻐. 다른 사람 기뻐할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성전에 들어올 때는요, 찬송합시다 하고 막 온 성도들이 성전 들어가서 새 성전에서 그렇게 함께 예배 드릴 때 그 기쁨, 그 은혜, 그리고 이 성전에 우리가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의 아이들도 이 재단에서 예배 드리고 이 찬송이, 이 예배가 계속 진행되는 꿈을 꾸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부어주신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여러분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오다가 바다 봤거든요. 저 바다 보면 잔잔해, 별거 없는 건데 저 바다 속에 온갖 것 다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찬송가 한번 보세요. 302장에 이런 찬송이 있거든요.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저 바다 깊은 곳에 어마어마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어마어마한 은혜의 본물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 왜 얕은 물가에서 모여가지고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그 깊은 바다, 은혜의 바다 속으로 내 맘껏 한번 져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을 지어서요, 한번 지어보면 얼마나 기쁜지요. 여러분, 성전은 그래서 가슴으로 짓는 것입니다. 성전은요,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로 짓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렵니다. 더 이상 여기다가 더 설교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미 제가 보니까 다 갖추었어요. 우리 청년들 찬양 이만하면 대한민국 어디 가도 빠지지 않아요. 예, 정말로요. 찬양. 우리 아이들요, 잘 크고 있고, 장로님들 오늘 보니까 든든하고, 우리 어른들 앞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치밀하시고 섬세하시고, 사모님 보이지 않게 뒤에서 내조하는 손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은지 모르겠어요.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하시고, 또 굳은 일 큰 일 우리 권사님들 다 이렇게 하시고, 교회가요, 동해 안에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석병교회, 저는 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 가면은 보통 시골 교회 부흥회 가면은 한 30명, 40명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가 65주년을 맞이하여 새 성전을 건축한다, 이 꿈을 꾸면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 축복에 안 해주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의 상승기를 탔을 때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그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날이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조선시대 때요, 궁궐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 일하는 중에 허드렛 일, 빨래 같은 거 하는 거, 저 설거지하는 여자를 갖다가 뭐라 하냐면은 무술이라 그래요. 무술이. 아시지요? 그런데 조선시대 때 궁궐에서 허드렛 일 하는 여자들이 이제 무술인데, 젊은 여자도 있고 나이 든 여자도 있는데, 어느 날 왕이 궁궐에 이래 나와가지고 시찰을 이래 하다가 보니까 저서 엉덩이를 실룩실룩 하면서 빨래하고 있는 거예요, 한 여자가, 무술이가. 그런데 보니까 반반에 괜찮아갖고 왕이 마음에 들어. 그래서 왕이 그 무술을 보고 윙크를 하면 했어요. 그러면 이 무술이가 그 빨래하다가 놔두고 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왕의 성은을 입었다, 관심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다. 왕이 그 여자를 보고 윙크만 하면 딱 해보면 이 여자는 무술이가 일학 궁류도 아니고 왕후가 되는 거예요. 왕의 사랑을 받은, 완전히 팔자 고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요, 왕의 사랑만 받아도 여러분 팔자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삶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완전히 무술이에서 왕후가 되고 이 왕비가 되는 거잖아요.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이것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 목표를 돌아보면서 할 때, 나 같은 죄인 못난 것,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나 생각해 보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네. 보이지 않는 손길을 그걸 보시고 하나님 때가 되시니까 나에게 이렇게 주셨네. 그래서 성경은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날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느라 석병교회 성도들이여,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재단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성령의 바람을 일으켰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시간을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데, 그 돕는 은혜를 가지고 여기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면 여러분, 성전은 그냥 자동으로 지어져요.
자녀들의 앞길은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어주신 것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왜?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여러분, 이거는 찬양만이 아니에요. 예? 찬양이에요. 정말 고백이에요. 저 산들도 주의 것, 바다도 주의 것, 강들도 그의 것은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그 하나님이 이 재단에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 석병교회 교우들이 65주년을 맞이하여 아름답게 새 성전을 건축하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 재단이 은혜의 재단이 되고 눈물의 재단이 되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